안녕하세요. 손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제가 한번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전체라는 숲을 이해해야만 각 내용들을 제대로 나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읽을 때 전체가 그림 안에 들어올 때 제대로 그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강의는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시면 신약, 구약 하면서 그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대한 짧은 내용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밴드에 우리 성경 읽기를 나가면서 그 성경의 처음 시작 각권을 할 때 제가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전체가 먼저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꼭 한번 다시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한번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보는 방법, 그죠? 먼저 저희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라. 오늘은 세 번째, 탐구하며 읽으라 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탐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집중해서 자꾸 보고 뭐가 있을까 집중적으로, 그죠? 한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탐구심을 가지고 읽으라. 그런 말이겠죠. 네, 본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지혜를 구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래요.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야 한다. 지혜는 성경에 있는 부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내용이죠. 은이라는 것이 왜 귀합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당시에 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간 것이 은이었습니다. 그 값어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으라 라는 거죠.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에 귀하니까 값어치 있으니까 정말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또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의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람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프랭크 모리스라는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영국인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본문을 자기가 찾아서 연구해서 결국에는 틀렸다, 부활하지 않았다 증명하기 위해서요 작업을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자세히 분석했고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이 환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과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행동들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탐구하다가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부정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탐구하며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구체적인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언제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어디서라는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서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랑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결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라고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우화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갔다고요? 여리고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다란 말은 보통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 내려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의미는 이 지형들 그러니까 지역들을 알아야 내려간다는 의미가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300m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거죠. 마이너스 20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 그죠? 이 지역을 알아야 내려간다라는 부분, 장소를 알아야 내려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었다.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게 살게 했다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종종 보면 성경에 단, 부엘세바가 나타내 특별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장소가 뭘 뜻하는 걸까요? 지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 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북쪽 끝과 남쪽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평안이 주어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을 주었다라는 의미겠죠. 또 우리가 잘 알았던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했다고 했죠.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질문한 장소가 괜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교회의 약속들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이 장소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아주 큰 건물들 3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가장 우상 숭배가 흥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질문, 예수님을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바람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이해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질문과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장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부분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시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어디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 배에서 목마르든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장소를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됩니다. 사실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데 죽었던 생물도 살게 합니다. 모든 생물을 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다. 성전은 자기고 결국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련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죠? 우리가 성전이란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었던 환상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탐구하며 읽어라.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놓치지 말라.
그 장소를 기록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네, 이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